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12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잠언 묵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잠언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 BC 950년경, 또 히스기야가 약 BC 700년경, 그러니까 뭐 한 250년 이후의 사람들이 교육용으로 그 솔로몬의 많은 잠언 어록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잠언이라는 게 귀한 말씀들,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오늘날하고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그 시대 가치가 반영된 뭐 좀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이 폭력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새겨서 좀 해석해야 될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 해석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당시 젊은 청년 엘리트들에게 어떻게 왕 앞에서 좋은 신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장, 잠언 25장 이후는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자녀들에게 좀 읽혀도 좋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는 뭐 너무 많은 해석은 필요 없고, 이걸 어떻게 내가 나의 삶에 잘 적용해 볼 것인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잠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피를 받는 본문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의 묵상이 너무 이렇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본인에게 제일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장 고민하고 또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딱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절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16절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히 먹어라. 그거는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절제. 이 음식에 대한 절제도 있지만 17절에는 관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너무 가깝다고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본래 생선하고 손님은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27절에는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 권력을 추구하고, 이게 다 탐심이죠. 또 28절에 보면 자기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 특별히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조차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게 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마음껏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하면 이게 신중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분에 좀 절제할 그런 지혜를 주시는지 말씀 앞에 나를 펼쳐놓고 잘 한번 보면서 좋은 것이라도 조금은 절제하는 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경우에 맞는 말, 언쟁반에 옥구슬 그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행동. 다른 사람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즐겁게 춤을 추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21절, 2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놔라.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이 머리의 숯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그래서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길이다. 어떤 목회자는 우리가 참 용서의 문제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용서는 안 되더라도 뭐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이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오히려 마실 것을 주는, 원수가 나에게 한 것과는 정반대 행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길이다. 이게 뭐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헐뜯는 혀,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이게 또 원수에 대한 것들과 마찬가지죠. 헐뜯는 혀. 참 이 말이, 이게 혀가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혀를 잘 제어하는 것,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거야말로 진짜 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지혜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절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어떤 일에서든 좀 절제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경우에 맞는 말,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헐뜯는 혀를 삼가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살아나고, 그리고 그 보상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로운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잠언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먹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법들을 잘 배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우에 맞는 그런 말과 대응을 지혜롭게 잘 보이게 하시며, 특별히 원수를 직접 갚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 아침에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말씀 내 가슴에 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지도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로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지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